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는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교육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도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은 그들의 삶의 인생에 실패를 가져다 주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아담도, 엘리의 아들들도, 사울도, 여호수아의 이후 세대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교육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멋진 뜻과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실패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었다고, 배우지 못했고 가르쳐주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우선순위가 틀려버렸고, 자녀와 지위와 역할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놓쳐버림으로 실패했음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정말 교육하길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성경 인물들로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는 지성과 지정의의 모든 영역과 경험과 모든 전체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과 우주, 지구와 나와 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영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뢰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무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듣고 배웠다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고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그 홍해가 갈라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 요단강에서 강물이 멈춰서 그러므로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와 경험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 필요의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가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 저에게는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앞서 경험해본 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도 없었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신뢰,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맞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저는 그것을 꼭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저는 참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특별히 입시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멈춰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조금 더 힘겨움을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가장 힘겨운 순간은 내 곁에 의지할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쓰러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순간에 바로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거룩, 사랑, 의, 공의, 온유, 오래 참으심, 겸손, 긍휼, 정직, 절제, 성실, 신실, 공평.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그분의 모습 속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쓰러지고 자빠져 있을 때, 나 자신조차 나를 용납할 수 없을 때, 내가 나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싫고 그런 순간에 때로는 억울함과 원망으로 치닫을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실수와 실패가 더 이상 덮어질 수 없을 거라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건지, 내가 악인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기대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를 순식간에 저버릴 수 있는 것도 우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흙으로도 만든 우리는 먼지같이 흩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더더욱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나 자신을 몰아붙일 때 우리에게 인자의 손을 내미는 단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성경과 주변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또 하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그분의 능력의 또 다른 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과 성품의 가장 완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압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당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당신 스스로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아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나의 죄인됨과 그 죄인됨을 덮으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능력과 인격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당연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고 우선되는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경험이, 나의 선 지식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 왜곡해 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 생각들이, 그 선입견이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게 만듭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잘못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어둠은 사라지고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더욱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우리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럼 모두가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와 말씀을 성실하게 전무하심으로 나의 선입견과 나의 왜곡된 가치관이 나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더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이지요. 믿음의 가정이지요. 믿음의 모임이지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해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 안에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정말 좋은 배움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홀로 있을 줄만 알고 함께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왜곡된 사람이요, 치우친 사람입니다. 가정을 넘어 교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배울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을 봐도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사건을 겪을 때,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영혼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알기를 바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시간과 열정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애쓰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자신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허락이 마주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알매,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문이 됩니다. 성화로 열어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알미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 연애해 봤습니까? 해봤습니까? 못 해봤죠? 불쌍한 것들. 여러분 연애 영화 봤죠? 드라마 봤죠? 왜 연애하면 행복합니까? 뭐 좋아한대, 뭘 기뻐한대, 뭘 하면 그 사람이 잘생겨 보여.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뭘 좋아할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좋아하는 거 맞춰주려고 해주려고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행복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기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아십니까? 수목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것. 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모여 무슨 얘기하십니까? 야, 우리 하나님 얘기하자. 하나님 은혜 주신 얘기하자.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 있습니까? 그 소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하나님 알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귀고 진리의 기반이 되어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혀 힘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아는 기쁨과 지식과 지혜는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의 멋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저입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교육의 성공담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시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사는 만큼 오늘만큼 하나님 더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